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부르러 왔으니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전에 새가족 담당 사역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새가족만 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가족을 담당할 때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오시면서 제가 섬기던 대전중앙교회에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교구도 연결시켜 드리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쯤 못 돼서인가요?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이제 옮겨 가시겠다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새가족 담당 목사로서 그래도 또 이유는 그래도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아니,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인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이게 이유였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인데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이 교회는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셔서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시고 결국 나가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꼭 뭐 그렇다는 거는 아니겠지만요, 사실상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방식이죠. 이단들 중에 구원파 이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세월호와 세모그룹의 유병원,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이요한, 기쁜 소식 선교회의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거의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구원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 구원파의 그런 특징입니다. 구원파라는 건 그들 스스로 말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성경과 다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때, 시, 그때가 언젠지 알아? 이거를 주로 많이 묻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새롭게 새 인생이 시작됐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말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원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구원파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파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이런 구원론뿐만 아니라 유병원 같은 사람은 이제 세월호로 굉장히 또 문제가 있었고 온갖 이렇게 여기저기 얽혀 있는 정경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요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인데, 그러면서 정말 부동산을 계속 매입하고 그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퇴직 적립금과 연금에 대거 가입하는 이런 부조리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딕욕이라는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딕욕 선교사는 그에게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온갖 도덕적이든 아니면 이 거짓말도 난무할 뿐더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칭의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단번에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번에 변화된 신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단번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닮은 삶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에서는
점진적인 성숙이라는 성화의 과정, 즉 우리가 단번에 얻은 것도 붙잡아야 하고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동시에 붙잡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의 옳은 가르침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그 길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의 회개를 말하고 회개 한 번 했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들은 분명히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하게 한 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2장 14절, 제가 사실 14절과 17절만 읽었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같이 엮어서 문맥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자, 2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병행구절 본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태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 세리에 관해서는 잘 아시죠? 세리는 월급이 있다 없다?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리는 없습니다. 또 세리는 어디에 고용된 사람들입니까? 로마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고용된 사람입니까? 로마에 고용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원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200원을 걷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100원만 갖다 내던,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철저하게 그 유대적으로 유대 우파 철저하게 그 유대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이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바로 그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 세리인 레위, 곧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에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요즘 성경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성경 보는 단락 위에 다른 복음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병행 구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를 밝혀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재미난 부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단락은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단락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5장 27에서 32절, 아마 그 병행구절 표시가 성경에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또 하나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너 일로 와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초청하는 그런 부르심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지금 주님이 그 죄인을 불러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이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니 레위를 그냥 부르셨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단순하게 한 번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중요한 핵심 구절이요,
우리 15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파나 또 다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개 한 번 하면은 필요 없다, 구원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면요, 주님은 레위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고 부르셨다라는 기록에서 이 단락이 끝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2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 다음 부르신 이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세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음식을 잡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것이 보통 뭐 개근상, 우등상 이런 상이 아니고요, 그거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상은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단순하게 불러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해서 그냥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주님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한번 부르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을 처음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진실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와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러한 의미라면요,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는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요. 그래서요, 우리 1장 16절에서 사실은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1장 16절에서 주님께서요 처음으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기록이 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을 부르셨죠.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2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이 그때에 부르신 레위와 다른 세리들과 같이 잡수셨는데 또 누가 같이 그 음식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죠. 예,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순하게 부르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온전한 따름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참 재미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악착같이 따라가는 걸,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 말씀은요, 부르심이라는 건 곧 회개와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그 권사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면 왜 우리에게 회개가 더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지점은요, 잘못됐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반응으로서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따름, 그 주님을 악착같이 쫓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하도 갖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자, 아빠 자전거 사줘, 엄마 자전거 사줘. 막 그 당시에 뭐 유행하던, 뭐 다룰 줄도 모르면서 아빠 21단 자전거 사줘.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너 이번 시험에서 90점 넘으면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 이런 조건을 거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또 많이 하죠. 요즘 보니까 우리 자녀들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90점 넘으면 엄마가 자전거 사준다. 왜 그 당시에는 공부를 좀 잘하느냐 아니냐 기준이 평균 90이 넘냐 안 넘냐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엄마가 말하자면 조건을 건 거죠. 너 90점 넘으면 내가 자전거를 사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이제 심기일전에서 이제는 공부를 해봐야지 하다가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책상 정리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를 이렇게 컴퍼스로 시간표를 그려가지고 막 하루에 불가능한 막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쓰죠. 그런데 초반에는 조금 했어요. 근데 며칠 이렇게 좀 이렇게 합니다. 며칠 이렇게 좀 하긴 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마음이 좀 이렇게 해이해지죠. 마음이 좀 해이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아유 빨리 정신 차려야지, 빨리 공부해야지 하다가 다시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가 이게 시간이 좀 임박하면은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거의 시험 직전이 딱 되고 시험을 한창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자전거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죠. 이제 막 자기 합리화를 이제 막 시키는 거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결국 제가 그 시험에서 90점을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네, 가채점에서는 90점을 넘었는데 OMR 카드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90점을 못 넘어서 결국 못 썼어요. 자, 그런데 저의 이런 경험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을 받았다, 그것이 첫 순간에는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처음에는 열의로 공부하다가 점점 해이해지고 옛날 공부 안 하던 미련한 습관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했다가요, 또 무너지고요, 결단했다가 또 해이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엄마가 그래도 나를 어여삐 여겨 사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나한테 굳이 자전거가 지금 당장 없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처럼 나중에는 또 우리도 적당히 또 합리화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내하시려나 보다, 하라고 하시려나 보다, 뭐 등등등 그런 얘기들. 우리의 마음이요, 점점 사실 해이해진다는 것이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럴 때에 사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가장 먼저 찌르죠. 우리가 단지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안심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를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정말 해이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따름은요, 사실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8절로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레위를 부르신 장면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첫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장 18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베드로가 그리고
어부들이 바로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리고 세리인 레위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오늘 표현에서는 더 이상 드러나진 않지만 앞으로도 첫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세리가 계속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곧 자기의 직업을 포기한 거죠. 어부와 그리고 세리들이 자기의 직업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따름은 바로 그런 따름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당장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막 땅 문서 집 문서 팔아서 진짜 어디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거 정말 이단이죠. 이 부분을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아기가 태어나면 왜 그 아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질서 잡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외식을 하든지 내 몸의 치장을 위해 썼던 돈들을 이제는 아기의 옷을 사고 그리고 또 아기의 기저귀를 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돈을 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편하게 잤다면 아기의 잠자는 사이클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아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질서를 잡히게 되는 경험을 사실 우리가 거의 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물질, 시간, 노력, 직업, 또 우리의 갖가지 바라보던 여러 원리들과 쫓아가던 목표 지점들 모든 것이 새롭게 질서를 잡히게 되는, 질서를 잡는 바로 그런 과정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따름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는 따름, 또는 주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 이런 따름은요,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따름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우리의 모두를 다 던져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따름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이단처럼 회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 잡힌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를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이게 목숨을 거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던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께 드려짐이 없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질서를 내려야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리를 부르시고 어부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셨던 바로 그런 주님의 그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 아닐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계속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이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 2장 13절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레위를 부르신 사건의 단락이 14절부터가 아니라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레위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신 주님께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전에 들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으로 가서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단순하게 어부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배를 빌려 그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옆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지다라는 이 구절 하나가 누가복음에는 첨가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부들이 갑자기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쫓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물을 씻는 동안 옆에서 무리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것입니다. 오늘 세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4절부터 세리를 부르신 사건을 끊어서 단락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한 단락으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가버나움 집에 모여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어디를 가서든지 가장 먼저 복음을 가르치세요. 어떤 복음인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어부들이 반응했고요, 그 복음을 듣고 세리들이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해이해져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교사대학에서요, 제가 강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곧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바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명하는 의식들을 거치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간다고 할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제가 교사대학 때 강조했던 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기존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방식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이 조금 불균형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하게, 여기서부터도 이제 우리가 이단에게 대하여 반박할 이유가 생기죠. 단순하게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다 설명된다고 말할 수 있냐? 그것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로,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 무엇으로? 왕으로도 섬기는 것이, 이것까지가 우리의 참된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구원만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항상 듣는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절묘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끊임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붙잡는 건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철저한 따름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로 질서 잡게 할 수 있는 그 따름이 가능해요. 바로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 정말 성경 안에는 다양한 증거들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바로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하셨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비워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새롭게 채워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오늘 말씀하고 절묘하게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버리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채우는 주님, 지식을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던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요, 저는 오늘 부르러 오신, 우리로 하여금 부르러 오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간다는 것은요, 성경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용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제가 이 충성을요, 한자로 찾아봤을 때 좀 재밌더라고요. 충성에서 충자가 무슨 충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자는 정성성자인데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조합되어서 성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자어를 보니까요, 충성,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더라고요. 이게 충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철저하게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야 할 것,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았다면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충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세요. 우리가 한순간 은혜 받았던 때에 고백했던 그 믿음을 저는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때도 진심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전심도 원하세요. 진심도 원하시지만 전심도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던 한순간만 붙잡고 사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마태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부르신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리가 자신의 직업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다는 결단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 고백하는 순간도 많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질서 잡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 다른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은 혹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요,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것이요, 모든 삶의 중심들과 원리들과 목적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따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정말 우리의 양심이 찌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심뿐만 아니라 전심도 주님께 드리며 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하여 요즘 우리가 혹시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해이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에 해이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지식 듣기를, 정말 선지자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따라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전심과 충성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